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군대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부터 이 새벽에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거나 그럴 때 순간 긴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위독한 환자, 또 임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배웅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웃음 표시가 바로 있었어요. 이 새벽에 오는 문자인데 목사님하고 웃음 표시.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은 새벽 2시에 서울에 오게 됐다는 것과 어제 제가 그 가족을 좀 어떤가, 그 우리 송은혜 집사님 언니분께서 이제 암으로 판명이 돼서 1차 항암을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물어볼 때 항암 치료받고 어제 퇴원했다고, 1차 항암 치료받고 어제 퇴원했다고.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 가족은 2시에 좀 서울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아버지께 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체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확실하게 평안하게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냈고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마음 아파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빨리 부르신 것 같다고. 그래서 확실하네,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늘 새벽부터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죽음 앞에는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렇게 초연하게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라고 화답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앞에 오늘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이 3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확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금도 뭐 너무 부족하지만 이전에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숱한 허물과 죄가 많았는데 죽어 있었는데 그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도 보통 사람들처럼 지금도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참 바보 같고 참 부끄러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 라인에, 이 생명의 이 라인에 나를 세워주셨지?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게 있는, 하나님이 뭔가 있어서 그랬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가? 이건가가 뭐냐면, 어떻게 잘못을 해도 미안해하면 바로 용서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 나에게 이런 거 참 이렇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정서인데 그게 제 건 줄 알고 이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 그래, 사람들이 나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미안하다고 하면 바로 잊어버리고 더 사랑하고 그러는 속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랬나? 라고 정답이 아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숱한 허물이 많고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단지 동정이 아니라 참 안 됐다, 안 됐어, 안쓰럽다, 이 동정이 아니라 동정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장은 완벽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너도 잘해줬고 내가 너에게 은혜가 갚아야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안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때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원초적인 아카페적인 사랑이 완전히 그 뿌리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장 완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긍휼을 입히셨는데 그래서 그 긍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다 씻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단순한 동정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깊이 절절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영적인 베이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직 엄마의 은혜 다 몰라요. 그냥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고 자기 필요한 거 안 주면은 엄마 나 미워하지 그리고 땡깡 부리고 그런 수준처럼 우리도 단계적으로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여러분 정말 놀랍고 눈물 그 자체로만 살게 될 확률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생각하는 것을 의지적으로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조금 하나님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할 때 이게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는 너무 목이 메어서 이게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님, 지금은 제가 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에만 집중해야지 되겠어요. 자꾸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잘 어려워요, 표현이. 여러분, 저는 그분을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분은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훗날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숱한 허물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면서 그 자비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 엄청난 풍성한 사랑으로 이제 여러 대의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은혜와 그 사랑과 깨끗함이 계속 나타내도록 바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10절에 우리를 그렇게 거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조금 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의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그 행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행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숱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생명과 맑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여러 대에,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러 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섬이, 우리 교회 하섬이 있잖아요. 하섬이가 하나님의 솜씨거든요. 정말 너무 이름이 아름다워요. 하섬이가 하나님의 솜씨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선하신 속성을 회복하여서 선한 행실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행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오후에 예배 때 로렌스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평생 살으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라기보다 나눔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걸로 배웠는데 로렌스가 또 지옥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고 할 때 이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준비해서 이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로렌스가 자신을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서 살아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건데, 이 다름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패가 다 돌아가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제가 늘 자주 했던 말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은 이런 거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제가 환자들에게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선한 행실을 위해서 너희들이 창조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의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은 그런 전승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스바형이 찾아와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데 스바형이 찾아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저렇게 똑같이 생긴 꽃을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질문을 했어요. 저 둘 중에서 진짜 꽃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체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 식으로 우리 옛날 사극 시대로 하면 여봐라 이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저기 창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창문을 열어라. 그런 창문이 열리면 벌이 나와서 진짜 꽃에게 앉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본다니, 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창문을 열면 벌이 알아봐서 그냥 이 벌이 앉는 그 꽃이 진짜 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 헬리사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굉장히 이 성자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혼자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여인이 아주 갓난한 신생 아이를 이 당신 아이라고 그러면서 이 헬리사스에게 그 아이를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헬리사스는 온갖 오해와 질타와 비난을 받으며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아이를 키워요. 훗날 이제 그 여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과정에 이렇게 우리를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헬리사스와 같이 정말 자신이 진정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오해의 숙제를 그에게 던져주므로 그것을 묵묵히 참고 억울함을 참으면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겸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때에 내가 확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 자세도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와 질타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가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진정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우리가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이제 전도를 하니까 학생들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르잖아요. 나는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세뇌시키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쌩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거든. 교회는 세뇌시키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네가 강의에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그 세뇌당하는 게 아니듯이 푸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어. 너희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온갖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진짜 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벌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조화가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나에게 오는 것으로 작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정말 부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거기 그 치열해. 거기 굉장히 그 경쟁이 센 곳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곳을 추천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그곳을 추천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 경쟁이 세다는 그곳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귀찮게 이럴 수가 있냐, 불쾌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부담스럽게 이러진 않아요. 아니,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를 그곳에 그 대열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진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진정한 은혜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너무 매이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무슨 맛으로 사냐고. 오히려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뻐요. 이게 너무 기쁘고 이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또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트로트 음악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를 자꾸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이 트로트에 맞춰서 막 이 개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얘기, 그래서 이분이 어떻길래 그러나 제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간증한 것도 보고. 근데 정말 그 속에 그냥 트로트에 맞춰서 흥에 겨우니까 가사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닌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리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막 또 한켠에서는 막 비판을 하죠. 저 가짜라고 막 그런 사람도 막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 수준에서. 만약에 트로트 음악이 처음부터 우리 CCM 음악의 멜로디였다면 어색하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공중파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복음을 완전히 정리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이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이렇게 픽 웃으며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 상황인데도 막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럴 때인데도 그 상황인데도 막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지만 아니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저기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자의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저 사자가 저에게 빨리 달려와서 저를 물고 저를 찢음으로 제가 빨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로마의 그 많은 핍박을 받았던 생생한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 그냥 우리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한 번쯤 뚝 생각해 보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접어버리든지 넘겨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는 요즘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왔다 갔다 제 방에 왔다가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막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이 옛날에는 제가 그 사춘기 때에 정말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으면 그만인데 공부하면 뭐하나 이거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 학교에 있어서 딴 생각만 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고 항상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점점 더 단순해져야 되지만 이러니까 막 엄청 무서운 집중력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중에서 어떤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딱 한 번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껴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안 풀리는 걸 하나님께 가져가고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내다가 훗날 죽음의 터널을 딱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생의 A+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통지표 A+를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열정적이 되어버려요. 저는 내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었나를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거를 적었어요. 어떤 악인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을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이 꺾여지지 않은 자, 사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 자신이 정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정말 전적 너무너무 무능하고 잘 안 되고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지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다시 일으켜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왜 안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후에 또 잠깐 말씀 나눌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저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헨리 사소의 정말 그 겸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안겨진 그 버려진 아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선함을 추구했던 이 모습.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더 능력 있게 꽂히고 바뀌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와 현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가 더 이렇게 실제감 있게 여러분들이 다가올까봐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평생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훗날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 말씀 앞에 울고 감사하고, 또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치유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몰라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의 영에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